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작년에 제가 심우했던 교회들 중에 한 교회에서 제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홈커밍 데이를 했습니다. 전도사로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초대해 주셔서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다는 재산 1, 2위를 다투는 부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모님이 그 교회 창립 멤버였고, 그분도 어린 시절 그 교회에서 이제 유년주일학교를 이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홈커밍 데이니까 대기업 회장이 오니까 이제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아직도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에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차라리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왜 종교가 필요한지를 설명해주고 종교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절에서도 자주 가서 강연을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천당이 아니라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나와서 교회 행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면 교회가 부흥할까?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 고민해 보니까 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심이 정말 강했습니다. 모든 지역마다 다 신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 종교심이 없는 것 같지만 세상 곳곳에 모두가 다 종교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디선가는 신을 찾고 누군가는 신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종교심으로 종교적인 마음으로 갖고 우리가 베푸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새가족들이 보통 오면 제가 새가족 한 15년 정도 했었는데 이제 새가족들 중에는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복음 제시를 합니다. 오늘 복음 제시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대답 못 하시는 분은, 입이 안 벌어지시는 분은 자신이 없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아멘 하시는 분이 극소수입니다. 그 대부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새가족 중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아마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들은 바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그럼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더 열심히 헌금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 중에는 심지어는 시골에 사실 때 자기 재산을 헌납해서 교회를 건축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얼만큼 해야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한 이렇게 있지만 또 반면에 초신자들 중에는 교회 처음 오셨어요? 천국 가실 것 같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제가 세상에서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누가 옳은 것일까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종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물질들이 날라오더니 종이 만들어서 딱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이 강대상은 누가 만들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졌을까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죠? 그럼 하물며 이 큰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러면 대부분은 다 계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인지 몰랐지만 신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셨겠죠.
근데 간혹 똑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주는 빅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빅뱅 이론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과학계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 빅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날 이렇게 큰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게 빵 하고 터집니다. 지금도 넓어지고 있어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면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와 분자와 기호들이 만들어져서 이것들이 흩어지면서 자기끼리 합쳐지면 별도 되고 태양도 되고 사람도 되고 나무도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뭐 근데 그렇다고 뭐 치죠. 빅뱅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과학자들에게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빅뱅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에너지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지혜롭게 또한 아프지 않고 이 세상을 관리할 만큼 건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뱀이 찾아옵니다. 뱀이 찾아와서 아담은 너무나 이게 확고해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물어보면 하와가 먹지 말라 그래서 그러고 가버릴 것 같으니까 교묘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전부 다 먹지 말라 그랬지? 아닌데? 뭐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건네 들었어요.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뱀이 아니야 이거 먹는다고 절대 죽지 않아.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될까요?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하와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악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 수 있어. 그럼 뭐만 귀에 들어올까요? 하나님처럼 된대. 그 전까지는 이게 관심도 없던 거였는데 모든 거 다 먹고 다닐 때는 관심도 없다가 이거 딱 쳐다보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도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시지만 내 건 줄 알았던 이 선악과를 쳐다볼 때마다 이 세상이 누구 건지 깨닫냐면 하나님 거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것을 쳐다보고 나서 이것만 먹기만 하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그때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만 먹으면 이 세상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는 하나님처럼 되었지만 그 이후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죄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가 아니라 내 거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백하시죠? 나의 모든 것은 누가 주셨습니까? 김윤건 집사님 누가 주셨습니까? 그럼 집사님 통장에 있는 돈은 누구 겁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내 통장에 있는 걸 보면 누구 돈이에요? 여러분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모든 것이 아깝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만 좋습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얼만큼 타락했냐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잘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큰 죄를 지어서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럼 자녀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길 원하실까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살아서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내가 이런 실수를 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까지 살았냐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 때까지 살았어요. 900년 넘게 살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고 싶을 만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다 악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원래 죽게끔 만드신 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죽지 않으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못 먹게 쫓아내신 이유는 이제는 죽는 존재,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이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이 죽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으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표현합니다. 죽었다고 얘기 안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돌아가다는 말은 언제 사용하십니까? 내가 여행 가방을 싸서 여행 갈 때 얘들아 나 돌아갔다 올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행을 갔다가 집에 갈 때 돌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어디 일보러 나갔다가 집으로 갈 때, 아니면 외지에 나왔다가 고향으로 갈 때 돌아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갈 곳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 나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곳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분 나쁘죠? 난 착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 나쁘게 살았어요? 근데 같은 곳에 간대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쁜 일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좋은 일하는 사람들은, 착한 일하는 사람들은 천국이나 극락에 가고, 좋은 곳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좋은 곳에 갈까요? 내가 믿는 신이 보기에 착한 일, 좋은 일을 해야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선행을 강조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못 갑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 죄와 함께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불행한 것은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착한 일을 나쁜 일보다 더 많이 했다고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집트 신화에서 그렇죠. 착한 일, 나쁜 일 이렇게 저울을 해서 착한 일이 더 많으면 간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착한 일 많이 하셔서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신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아까 처음에 초신자가 와서 전 착하게 살아서 나쁜 일 하지 않고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죄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그거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건 죄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살인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남들을 때리면, 사기치면 이런 죄 짓고 사십니까? 이런 죄 짓고 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착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제 도덕률에 따라서 내가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효도하지 못했어요. 죄죠? 부부가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싸우고 살았어요. 죄예요. 내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맨날 잔소리하고 애를 괴롭혔어요. 죄예요. 이웃들과 싸우지 않고 착한 말 해야 되는데 뒤에서 자꾸 험담했어요. 죄예요. 그렇죠? 이런 죄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성경은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 모든 나쁜 생각들은 죄래요. 자, 형제들을 향해서 자라면서 바보 소리 한번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바보라 그러면 어디 갈 죄예요? 지옥 갈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 지옥 가시겠죠? 누구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사람 미워하면 뭐 한 거라고요? 살인한 거라고요. 누굴 보고 되게 성적으로 멋있고 이쁘고 그러면 그렇게 느낀 순간 우리는 음란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착해서 한 번도 화내지 않고 항상 웃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주로 운전할 때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확 끼어들면 속으로 욱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자, 우리가 하루에 3번만 나쁜 생각을 해도, 남들이 보기엔 천사 같아도 하루에 3번만 나쁜 생각을 해도 1년이면 1000번이 넘습니다. 제가 올해 51인데요. 그러면 제가 최소한 5만 1000번, 뭐 그거보다 훨씬 많이, 수백만 번 지었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다 죽으면 누구 앞에 가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갔는데 내가 지은 죄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저 착하게 살았습니다. 죄 안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 들여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차원형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아세요? 저 인간은 천국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도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착한 일 했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누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하고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정말 나쁜 마음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사람을 죽였던 일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죠.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빵을 훔쳤다가 교도소 들어갑니다. 그 나오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 성당에 갔다가 식사 대접해주는 그 신부님을 배신하고 은으로 만든 집기들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경찰이 잡아서 오니까 이 자메일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닙니다. 제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근데 장발장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모르는 곳에 가서 정말 착하게 살아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시장이 됩니다. 근데 이 소설의 비극은 못된 형사가 한 사람 나오죠. 자베르란 형사가 이 시장이 의심스럽습니다. 장발장을 쫓아다녔는데 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이 사람의 죄를 드러냅니다. 사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들춰내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형무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저에게 2딸이 있는데 너무 이뻐요. 이 2딸이 저보다 먼저 죽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장한테 가서 제가 제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대신 죽으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 딸은 교도소에서 풀려날까요? 안 풀려날까요? 안 풀려나죠. 왜요? 다 사형수니까. 제가 걔보다 먼저 죽을 수는 있지만 얘도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다 사형수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교심을 가진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천당, 거부감이 드는 말이죠, 요즘 시대에.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당시 용어는 테텔레스타인데 이게 상업적인 용어로 값을 다 치렀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어서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딱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 피값으로 이 사람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직도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1억을 헌금하거나 10억을 헌금하면 천국 보내줄게 그러면 온갖 악한 일을 해서라도 할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의 목숨값이 1억이나 10억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너무 값지기 때문에. 너무 값져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료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디서 나지 않았다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걸 받으시면 구원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 받으실 겁니까? 자, 근데 선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받으면 누구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오셔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제 거예요. 근데 누군가 저에게 제가 감당하기 힘든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처음 오셨는데 제가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서 벤츠를 사드리고 싶어서 벤츠 차키를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집사님 제가 이거 못 받아요. 그리고 거절하면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부담스럽다고 내가 값을 치르기 힘들다고 거절하는 순간 내 게 아닌 거예요. 선물은 받아야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대가를 지불하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저에게 벤츠를 선물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너무 미안해서 뭐 갖고 있는 지갑에 있는 조금이라도 돈 있는 걸 드렸어요. 그러면 그게 선물일까요? 아닐까요? 그 순간 그건 선물이 아니라 비싼 것을 싼 값에 산 것밖에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데 벼룩도 낯짝있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예배드려야, 열심히 주일 성수해야, 열심히 봉사해야,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해야 구원받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직 부족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한계입니다. 잘못된 오류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지. 이것은 내 일을 가지고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실 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 오면 왜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얘기하고 봉사 지원서 내라고 얘기하고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헌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해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대답이 없으세요?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대부분 계시죠? 내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내 자녀가 어디 나가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누구든지 부모는 내 자녀가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세상에 나가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삶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고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답게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주일 성수하고 열심을 내길 원하시냐 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인데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갔습니다.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시집 장가 가더니 얼굴을 한 번도 안 비춰주는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부모랑 연을 끊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자주 찾아오고 손주도 데리고 오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 관계를 갖기 원하세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매일 동행하시지만 또 주일에는 같이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행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TV를 보면, 예전에 TV 보면 부모들을 막 버리는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제주도에 해외여행 갔다가 부모님을 두고 와요. 근데 PD들이 가서 물어보면 그 부모님들이 내 아들이 누구누구고 못된 놈입니다 얘기하시는 거 보셨어요?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해를 입을까봐 얘기 안 하세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못된 자녀들처럼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호적을 파버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런 자녀들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부모님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우리가 때때로는 실패하고 때때로는 죄를 범죄하고 때때로는 잘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가 동행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